여기 이럴 때는 좋을 때일까요? 힘들 때일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날은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풍랑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앞서는 실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길 가운데에 놓여졌던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늘 마음의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그 시대에 흔히 말하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거대 제국으로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점령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제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늘 소원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쉽게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어쩌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저기서 만류합니다. 당신 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나를 만류함으로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뻔히 자기가 이번에 가면 큰 위기를 당할 것을 알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들 가운데 결례 예식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도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우리가 새벽에 그래서 계속 나눴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일들 가운데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좀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가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례 예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결례 예식이라는 것을 행해서 머리를 깎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런 모양을 취하는데 웬걸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놈이다. 율법을 갖다 무시하는 놈이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에 바울이 그 길거리에서 붙잡혀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그것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저런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큰 소동이 얼마나 컸으면 로마의 천부장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 소란을 진압할 정도의 그러니까 100여 명으로 안 되니까 1000여 명의 어떤 군사들을 동원해서 말릴 정도의 그 정도의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한 사람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소요는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뭐 유대인들끼리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단상에 올라가서 할 얘기가 있는데 거창한 헬라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해요. 그때 단상에 절뚝절뚝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흠씬 두들겨 맞고 올라왔던 바울이 다시금 그 밑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죽여야 된다. 이런 모습의 천부장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울을 갖다가 잡아서 로마의 그 진영으로 군영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대한 로마의 군영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4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어떤 결사대냐?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걸고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0명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라고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전쟁 얘기 계속 하마스와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FBI나 KGB처럼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는 어떤 그런 첩보기관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어떤 주모자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그들을 척살하거나 납치하거나 이런 일들에 왜요? 유대인들의 민족성은 지금도 강해요. 우리 선민을 건드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향이 있는 유대인들이 400명이 지금 조직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바울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지금 괜찮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네가 그렇게 확신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뭐 지나가면은 로마인들의 어떤 법성으로 바라보면 그냥 민족끼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으니까 너 그냥 무죄방면으로 석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석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소를 올립니다. 왜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로마의 시민권자가 나는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일반 어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 관리로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의 신분을 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군세보다도 강력한 보호막을 지금 로마의 군병들로 딱 바리케이드를 쳐서 400명의 목숨을 건 결사대들이 도저히 바울을 죽일 수 없는 그런 보호하신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그렇게 압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배편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루트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수많은 어떤 그 먼 거리의 백사시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죄수잖아요. 겉으로 볼 땐 죄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존중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그토록 소망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지로 바울을 로마로 그렇게 가게 하여 주셨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잖아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 그 길을 탁탁탁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의 증거를 들어보면 이런 인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비행기표를 이렇게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적 같은 일들 우리는 뭔가 해결되는 것들만을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많은 부분 가운데에 오히려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어떤 여정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며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바라보는 것처럼 지방에서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 배가 승선 인원이 제수들 다 합해서 276명이 승선하는 배였어요.
그 당시로 보면 보통 작은 배가 아니라 규모가 있는 그런 큰 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큰 규모의 배를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그러니까 지금 9월 정도의 어떤 일들 속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 시대의 지중해에 많은 이런 태풍이나 광풍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남아를 갈 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것처럼 바닷길에도 잔뼈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 지금 가면 광풍일 수도 있어, 이런 시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도 3번이나 파선을 당했던 기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백갈 가운데서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나름의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그 길을 갔다가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일들 가운데에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갔다가 먹지도 못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도 이제는 끝장났구나 할 정도의 큰 위기 가운데에 처해지는 것이 27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일들을 나타낼까? 왜 하나님은 탄탄대로의 길을 열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배가 난파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육신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있는 276명의 그 영혼들을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싫지만 고난을 당해야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어떤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 때문에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면,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나눌 때에 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새기셔서 여러분들 인생길에서도 풍랑은 다가와요.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새김을 통하여 넉넉함으로 그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힘들 때일수록 주의 종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동편에는 9월 중순이 지나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돌풍, 태풍이 종종 불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유라굴로라는, 그래서 유라굴로는 헬라어 합성어로서 동풍, 북동풍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람과 바람이 섞여가지고 지금 큰 어떤 미친 듯한 이런 바람의 풍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기에는 항해를 안 하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도 전도 여행 가운데에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사정들을 바울도 잘, 왜요? 바울이 늘 어찌 보면 전도하러 나였던 그런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어떤 인생의 발걸음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선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하기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뭔가 안 좋습니다. 지금 항해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다 버려야 되고, 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도 위기를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냥 여기 더 머물러 있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수잖아요. 뭔가 대단한 관리의 모습이나 뭔가 그 일들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270명이 넘는 그 죄수 가운데 한 명이 쇠사슬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귀담아 들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100걸음에 정통할 수 있는 바로 선장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선장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바람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떠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관련했던 백부장의 소관에서는 죄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배의 선장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알지 못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선포하는 입술의 권세,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이런 말들을 하기보다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덕스러운 말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항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서 뭔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가지 맙시다라고 그들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물음을 던지기보다 이미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통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사역을 하면 주일학교를 마치면 맡게 되면 주일학교 여러 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음 연도가 되면 이제 11월 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2025년도를 또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서면 꼭 먼저 와서 전도사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저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먼저 제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기도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그때서야 저 못합니다. 저는 그만둘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일들 가운데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적인 어떤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일들도 내가 다 예배하고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나갈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중 가운데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내가 다 계획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요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좀 해주시면, 사람만 좀 붙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 그렇게 해놓은 자리 가운데에 그건 여타의 우상들에게나 비는 것들이에요. 돌탑 쌓아놓고 거기다 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남녀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의도나 이런 어떤 관계도 하지 않고
내가 오늘부터 널 사랑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거기에 그냥 흠뻑하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일들 속에 서야 되지. 짧게 그냥 한순간에 최근에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만나자마자 관계를 맺고 바로 동거생활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알지 못하고 사기꾼의 범죄자로 그런 일들 속에서 힘든 어떤 나날을 나타내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패널도 그럽니다. 조금만 더 좀 알아보지. 조금만 더 사람들을 알아보지. 결혼이라는 것은 특히 정말로 남은 인생의 반려자로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데 아무렇게 그냥 내가 아이고 보기에 딱 좋다. 외모로 그렇게 평가하고 들어가다가 탈성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일륜지 대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내가 아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 일은 내가 최고지, 내 경험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다는 것 그냥 지식으로 쌓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탕자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제는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이미 다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몇 번 만류를 해봤지만 이미 결정된 그 고집 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와서 기도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는 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결정이 딱 난 다음에 그 기도는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일들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되도록이면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고 저의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종이니까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결과물이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강구하며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발걸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환경과 형편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출항을 했어요. 왜 출항을 했습니까? 현재 머물고 있는 항구보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훨씬 번화가라는 거예요. 미학이라는 이 작은 어떤 항구 속에서는 몇 달을 갔다가 좀 버티며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무리하더라도 베닉스라는 그 항구까지만 가면 거기는 도시 규모가 좀 있으니까 몇 달을 거기에 머물러도 먹거리나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용이할 것 같으니까 일단 베닉스까지는 우리가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런 마음, 바로 환경을 먼저 바라봤던 이 일들 가운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겨울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따뜻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상선인 것입니다. 상선 안에 죄수들을 갖다가 거기에 같이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수많은 어떤 물건들이 거기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무것도 팔 곳, 살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도시에 가서 몇 달 동안 그냥 노느니 조금 더 장사라도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딱 봤더니 바람도 순항인 것입니다. 딱 그쪽으로 바람길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딱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적의 요건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그 일들 가운데 출항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레의 광풍이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이 부니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버텨내려고 하는데 버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지금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항구로, 미항이라는 항구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미칠 광자를 쓰는 거예요. 바람이 막 왓자 사방으로만 부는 일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겨우 바다 한가운데서 바닥에 닻을 내려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왜요? 암초가 또 있을까 봐. 그 바위에 찧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뭐 쇠로 만든 배도 큰 암초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그 시대에 목재로 만든 배는 100%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서 껌껌하니까 그냥 닷을 내려놓고 좀 머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그 화물까지도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물건입니까?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또 그걸 다시금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남기고 나갔던 그 죽도록 노력해서 나온 보물과 같은 그 화물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것도 이제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18절로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도 바다에 던질 정도로.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선장과 선주 몇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따라 움직였던 그 발걸음, 그 판단 때문에 주의 종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일들을 전했던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기준점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 결정 요인이 뭐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몫이 좋으니까 여기에는 이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전문가의 조언입니까? 경험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나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 바라보시죠. 백성들이 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기는 왕이 한마디만 야 저거 쳐라. 그러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왕권 가운데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면 그 왕 앞에서 함부로 가서 나 왕한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문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까지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과 능력과 똑같아지면 굳이 내가 통치 안 받아도 되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사건으로 첫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신앙할 때 하나님 요거보다는 저는 이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내 고집, 이거 안 해주면 난 안 됩니다. 나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들어주십니까?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합당한 기도 가운데 올려드릴 때에 응답의 역사는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고집 피우는 기도하면 내 육신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부합하는 삶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도 어디로 이사를 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교육 환경이 여기가 좋으니까, 뭐 거기에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 좋으니까, 직장과 가까우니까, 여전히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 가운데의 결정에 선택권이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고 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넣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성경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결정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선장과 선주처럼 잘못된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가진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비방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특별히 그런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역사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을 주세요. 주님 앞에 맡길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맡기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 눈빛, 그 행동, 그 모멸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내가 그냥 때려치울까? 그냥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 시간에 내가 딴 데 피하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다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척 하나님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전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아이들이 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하려고 막 혼자 하면은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해주면서 맞춰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왔던 바울의 그 배 파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바로 무엇이냐? 그런 가장 정말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의 위치, 바울의 신분이 신분이라고 표현하면 모르지만 바울을 대하는 그 입장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재수가 무슨 말이 많아. 뭘 안다라고 짓거려. 이렇게 바울을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극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백부장이 완전하게 바울을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백부장이 여러 가지로 바울을 위해서 변호 아닌 변호를 이렇게 해가며 나가는 일들까지인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절망의 일들 속에서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니라. 여망이 없어서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포기하려고 나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내 말 들었으면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가운데 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던 건 예전에 내가 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분명히 주시금을 통하여 내가 분명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말대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는 또 분명히 들어라. 너희들 가운데 누구도 생명을 해할 사람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라고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하여 바울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바울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이 체험해서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며 나갔을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오는데 유라굴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믿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외치더라. 안심하라고 다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 말대로 정말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유라굴라의 강풍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초되진 않아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 있었던 이 승객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소망이고 복음이었어요. 이제 죽나, 처제 죽나, 이제 굶어 죽나, 아니면 빠져 죽나, 이런 일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만 부셔질 뿐이다, 이 말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소망이요,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얘기한다라고 해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나님 그 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약하신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교회에 어쩌면 핵심 구절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셔서 그대로 실천하시고 선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에 놓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랑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놓고 부르짖으셔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건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끝입니다. 저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환청 가운데 환상으로 하나님 지금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세요. 다만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거기, 저기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 안심이야. 아 거기도 그랬어. 사람 말에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 편에서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이 없고 세상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렇대? 아 이제 된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느는데 왜요? 우리의 일상의 삶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걸 우리도 알잖아요. 심지어 믿을 만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배신의 자리에 서서 전혀 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틀려지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면 그 다음엔 그대로 죽었다 생각하고 맡겨보세요. 역사하십니다. 다만 높아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비춰보시라는 것. 너무 또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갑자기 저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또 헛된 일들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면 거길 또 쫓아가서 헛소리를 듣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낫겠어요. 이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들 속에 이런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라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전문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제 사역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에도 나중에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면 그럼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말씀들을 하지만 정말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는 그런 말을 들 때 이전에 또 많은 성경들을 봤으니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에 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떠올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은, 그 배움은, 그 깨달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또 실생활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한 가지의 또 간증과 예를 들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은 그냥 제껴놓고 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환청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저는 오히려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빛의 자녀처럼, 빛의 사자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살짝 돌려서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그저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라면, 그런 음성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경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태호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내 뜻대로 말씀대로 그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온전하게 결단하여 확고하게 나아가시면 옳다구나, 이제 합격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에 서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 말에 이들지 말고 주의 음성, 기도의 무릎,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라굴레 강풍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며 나아갔던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 사람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대로 확고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주의 일들을 증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들 속에 바울이 그 배 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드러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여정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환히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쓰게 하여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말씀 앞에 자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친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이 선명하게 믿음의 자리에 확고하게 서서 맡겨진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